오늘 말씀은 유명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 못지않은 미국이 낳은 세계적 인물 중에 제인 아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자인데 시카고의 부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과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척추에 병이 생겨서 척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사의 권고로 휴양지로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런던에 갔을 때, 그분이 런던에 갔을 때 빈민구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땀을 흘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장애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빈민들을 구제하고 빈민들의 돈돈 손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불렀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봉사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75세로 죽을 때까지 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그분은 시카고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타가수를 만들고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헐하우스의 시작입니다. 제인 아담스는 죽는 날까지 척추장애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20대 후반의 그 결심을 잊지 않고 정신적으로 온갖 힘을 다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가 200만 명이나 되어서 혹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맹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의 아동회의를 창설한 것도 바로 이 제인 아담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삶의 영향력에 따라서 1831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제인 아담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구원되고 고난의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한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간증은 간증다운 간증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반대되는 신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가 어느 시골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한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할머니께서 우시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뜨겁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에게 가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서 설교 내내 그렇게 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부흥 강사님의 손을 잡고 더 크게 엉엉 울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1년 전에 돼지 한 마리를 샀는데 그 돼지를 3개월 동안 정말 자식같이 잘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얼마나 통통하게 살이 쪄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돼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대상에선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1년 전에 죽은 바로 그 돼지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빛을 찾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의 간증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이렇게 매우 중요하지만 간증을 잘못하면 반대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자기 자랑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바람직한 간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회개와 반성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간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광명한 큰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생각할 겨루 없이 그는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바울의 학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적인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 찬양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경험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체험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닌 객관적인 말씀 중심의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말씀은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오늘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래도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같이 갔던 사람이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에는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슨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공동체적으로 말씀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 이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여기에 와 앉아 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이렇게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 먹는 습관을 끊겠습니다든지 돈 문제를 정리하라면 정리하겠습니다라든지 제가 이 모든 잘못을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켰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간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세대에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 가치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부흥들이여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이야기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가정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내 개인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 취미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에 대한 응답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너의 길을 돌이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라라고 하셔야 되는 것인데 다메섹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정생활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니 저놈의 남편이 나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고 보니 순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아주 친한 친구들과도 담을 쌓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의 술친구도 그대로 만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대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전에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도 나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숨는 친구를 만나야 합니까? 같이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생활을 끊어버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는 남편과 같이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남편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왜 나를 핍박하는 남편과 같이 지내야 하는가? 그를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핍박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독수리를 잡아 세상에 가도 사육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1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동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늙은 이 독수리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늙은 독수리를 날려보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독수리를 날려보내는 그날은 구름이 낮게 깔려 어둠침침한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독수리의 비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독수리 주인이 커다란 새장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새장 안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인이 독수리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독수리를 끌어내어서 힘껏 하늘로 던져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머리에서 몇 바퀴 선회한 뒤에 독수리는 도로 내려앉아서 자기가 있던 쇠장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연실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낮게 들여온 구름 사이로 한 줄기의 태양빛이 비춥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 빛을 잔뜩 쳐다보더니만 그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무슨 힘에 끌린 듯이 새장에서 나와서 그 큰 날개를 치고 하늘로 비상해서 날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회심의 순간과 비슷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날 수 없는 독수리 같은 세상이라는 세상 가운데 갇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빛이 비치게 되면 갑자기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자 삶의 의미를 끝하고 죄악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곡을 홀홀 날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생명의 빛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체험적인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계속할 이야기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삶도 간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그 음성을 날마다 듣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계시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새로운 목적이 바뀌어진 아버지 이야기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주야로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함으로써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